오늘은 좀 저한테 까다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해야 되고 어렵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게 해야 되고 강의도 아닌 설교도 아닌 그런 말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서 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이니까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또 설명들 보내기 위한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복잡해서 어떤 주제를 정할까 주중에 고민을 했는데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거리 지나다가 전화 받고 하다가 집에서 아이들과 난리법석을 치다가 이 말씀을 받고 힌트를 얻었는데 뭐냐면 분노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분노가 거의 대세고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분노가 일반적인 감정이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설을 앞두고서는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명절 증후군이니 시월드 스트레스니 이런 거 있는데 더구나 올해는 경기까지 안 좋아서 보너스도 적으니 화가 더 날만합니다. 또 뻔한 말씀하시겠지. 화내지 말란 소리 아니야. 참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데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종의 분노 전문가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가문부터 혈기등등한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아버지와 장례식을 갔다가 우리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되었는데 일종의 야사지요.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인생 망치신 분이 우리 가문에 많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한때 분노에 쩔어서 인생 낭비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모습이 그때에 비하면 성인 군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 많이 겪었고요. 물론 영화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 쓴 감정을 전 다 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도 저희 아내와 쌌다는 것입니다. 뭘 크게는 아니지만 분노에 관한 설교하다가 준비하면서 싸울 정도로 이 정도는 거의 전문가 맞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노의 그 A to G, 분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시간상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용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더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분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도 내가 분노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 오늘 설교는 성공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묻습니다. 분노가 무엇인가? 이 분할 분자의 성낼 노자의 합성어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화가 나서 크게 승질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 부시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가 나서 화가 나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노를 생각해 보면 항상 좀 예의 없고 비상식적이고 또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좀 의외인데요. 분노가 좀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물론 하나님의 분노, 공의의 분노고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분노는 분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욱 아빠인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까? 직접 자기 손으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 같은 백성들을 내가 죽이고 싶다, 다 쓸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식 죽일 만큼의 분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니네들 다 죽이고 싶어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그랬었을까? 왜 그런 분노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분노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분노는 이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분노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의롭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정이 분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그럼 보세요. 화내지 마라. 분내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을 내어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그럼 분노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일종의 분노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내가 옳고 그르고 또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분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반역, 그리고 조작과 이용,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러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모든 것 쏟으셨고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지가 있습니다. 이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 그걸로 인해서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은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노에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둘째로 바로 분노라는 것은 뭐예요? 죄와 연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셔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릅니다. 우리는 분노하면 죄 짓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몸만 쫓겨난 게 아니라 영혼도 쫓겨나고 마음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따를 수 없고요. 다른 인도자가 생겼습니다.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 싫어하는데요. 제가 왜 마귀를 쫓아다니겠어요? 그런 인도 받기 싫어요.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아담한테 해서 얘기를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따르고 사탄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항상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사탄의 말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장내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로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빡친다고 그러는데요. 빡치게 되고 뚜껑이 열리면 본능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럼 본능에 이끌리면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능, 죄 짓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비가 되고 분노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본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노는데요. 우리의 상처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분노 때문에 죄지어서 인생 망친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손에 사울이 단창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뽑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그가 망가졌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죄 없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한마디로 살인 범죄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낮은 자존감을 자극했습니다. 상처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들었고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분노에 쩔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단절이라는 것이 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친밀감으로부터 소외가 되고요.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외로워지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 단절되었다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차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이 사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는 그 회복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위에는 이 사울형 인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멀쩡하지만 속은 망가진 사람들, 분노의 씁쓸한 열매로 중독된 사람들, 냉소와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제 안에 사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솟아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요. 이 분노의 세 번째 정의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는 다스릴 수 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죄에 연결돼서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 그 이유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돌들어서 동생을 쳤을 때 아마 아벨이 죽을지는 몰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이 범죄 이후로 추방을 또 당하는데요. 땅을 떠도는 자가 되어서 에덴의 동쪽 끝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기 동생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켜도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해도 우리에게 기회는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기회. 그러므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요. 분노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분노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른 말은 화지요. 화는 불입니다. 왜 불에 분노를 비유할까요? 불을 방치하면 화재가 되지만 관리하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불인 분노를 내버려 두면 죄가 되지만 잘 다스리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참는 게 아니라요, 다스리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다고 분노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와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게임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뭐 방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찾아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임인데 이게 어느 정도가 인기가 있었었냐면요. 오프라인 방탈출. 그러니까 방탈출 카페가 생겼어요. 이게 4명이 가게 되면 거의 한 6만 원이 들어요.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6만 원 내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 줄 서서 이 사람들 밀려갖고 가기도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좀 쉽기는 했지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탈출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퍼즐이나 퍼포먼스나 히든 오브젝트 뭐 이런 거 찾아갖고 탈출하면 됩니다. 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연출되지만 결론적으로 룰은 똑같습니다. 문을 열면 나올 수 있어요. 문을 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분노 탈출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가볍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 분노를 탈출하는 방법이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탈출 게임하는 것 계속 진행이 되지요. 끊이지 않지요. 그리고 탈출 게임하는 거 룰이 있지요. 방법을 알면 되지요. 마찬가지로 분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룰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잘 싸울 수 있어요. 그 분노를 탈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 가인이 문을 열고 분노의 방에서 탈출했다면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의 방에 갇혀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나오면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분노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라와 소뚜껑을 구별하라. 자라와 소뚜껑을 구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이게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두려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한번 정말 그럴까요? 시험해 봅시다. 어느 쪽이 자라예요? 어느 쪽이 소뚜껑이에요? 좀 어려워도 딱 보면 알지요? 예, 알죠? 아무리 소뚜껑이 자라같이 생겨도 소뚜껑은 소뚜껑이에요. 아무리 자라가 소뚜껑같이 생겨도 자라는 자라요. 이거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때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마음의 외상의 상처, 스트레스성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가 감정을 왜곡시키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을 받으신 분들,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어른이 되면은 권위자들 혹은 뭐 남편, 아내 그리고 상급자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분노를 합니다. 소뚜껑이 자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라는 없어요. 소뚜껑만 있어요, 눈앞에. 그런데 결국 분노를 하게 만드는 것은 소뚜껑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소뚜껑이 아니라 소뚜껑을 자라처럼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분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라가 무엇인지, 왜 내가 더 화를 내고 있는지, 분노의 감정 밑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런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칩 잉그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2차 감정이다. 분노는 더 깊거나 민감한 문제를 덮어주는 2차 반응이다. 남들이 나를 버릴 때, 실망시킬 때, 약속을 어길 때, 거부당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슬프고 서운할 때 우리는 대개 분노로 그것을 가린다. 이 책에서 이 칩 목사님은 이 분노의 주요 원인을 3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필요를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 상실감, 상처. 그다음에 기대가 꺾일 때 나오는 이 좌절감. 그리고 자존감의 위협을 받을 때 오는 이 불안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분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그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화가 나면요, 화를 낼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솔직히 보고 내가 왜 화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내 안에 있는 뭐 자존심에 대한 문제건 불안감에 대한 문제건 좌절감에 대한 문제건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증폭해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2차 감정을 폭발하기 전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지요. 나 상처받았어. 나 실망했어. 나 불안해. 나 외로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자라한테 물린 상처 치유하면 게 먼저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외면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내면에 솔직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제가 왜 저희 아내랑 다퉜는지 아세요? 우리 예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퉜습니다. 예지가 갑자기 외쳤는데 신비소환 이랬어요. 여러분 애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귀신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귀신 나오는 귀신 부르는 게 신비소환하면 귀신 막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만화 되게 싫어해갖고 교육상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어디서 주워 봤는지 몰래 봐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기를 예지를 불렀어요. 예지야, 너 그 만화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예지가 안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런 얘기도 하지 마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뭐 귀신도 그리고 저녁에 잠도 못 자면서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만화 아니에요. 다른 만화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에 좀 빡쳐서 컴퓨터를 켜고 자 신비소환 이렇게 쳤어요. 놀러와. 여기 봐. 신비소환 이러니까 신비아파트 맞잖아. 귀신 나오는 거 맞잖아. 너 왜 거짓말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저희 아내가 말을 한마디를 거들러 줍니다. 뭐예요? 오빠 애가 아니라잖아. 애가 아니라잖아. 아니라는데 왜 자꾸 혼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끼야 그 말에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옥 아빠 모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빠인데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들지는 목자를 망정 애 앞에서 망신을 주냐 막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뭐냐면 내가 우리 집 똥이냐 그랬어요. 예, 뭐 그 뒤에 있었던 대화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왜 신비 아파트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요. 나 억울해. 나 상처받았어. 나 좀 지지해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분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삼형제 중에 막내로 살아가면서 나름 억울함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돈이 없어갖고 세상에 나가고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학교에서조차 억울함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겪을 때마다 제가 막 분노가 올라왔고요. 늘 외로웠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속상한 감정에 많이 매몰이 됐어요.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마음에 남아버렸는데, 그래서 억울하면 그때의 억울함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라와 소뚜껑을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내의 마음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좀 전에 예지를 좀 자신이 많이 혼냈대요. 그래서 저까지 혼내면 예지가 고립될까봐. 그래서 예지를 좀 지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작에 좀 얘기했으면 화를 안 내겠는데, 아내가 마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또 저를 아마 또 도와줬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화를 먼저 내기보다 내 감정을 먼저 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노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회복하라고요? 신존감. 이게 뭔 소린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처음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반면에 신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분노에 강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지요. 예전에 저한테 너 이렇게 머리가 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나고 집에서 속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머리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너 이렇게 노숙해, 이렇게 늙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오히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지만 제가 그 말 한다고 화 안 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커도 결혼했고 애 낳습니다. 왜 저한테 상처가 안 돼요? 제가 그만큼 많이 자란 거고 강해진 거죠. 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분노에 쉽게 정령을 당합니다. 상처 쉽게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분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존감 회복해야 됩니다. 심리상담, 상담치유, 이게 대부분 자존감 세우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잘 안 나요. 제 주위에 이 심리 상담사 하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하면 상담 아무리 많이 해도 세미나 아무리 참여해도 또 도루묵일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존감이 세워지기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번 깨진 자 다시 붙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처에 직면하고 객관화시킨다고 해도 깨어진 자를 회복하는 길은 굉장히 오래되고 깁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존감이 아닌 신존감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니 누군가로부터 더 큰 사랑과 더 큰 존중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고 조건이 없는 사랑과 존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인생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절반을 쫓겨다녔고 배신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지만 건강했어요. 그 상처에 비해서. 분노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죄에 빠져도 쉽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존감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9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이 시 다윗이 썼고요. 다윗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무너졌을 때 가장 힘들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는 상처받은 다윗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자신의 감정을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준 원수를 저주하는데 어느 정도로 저주하냐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 자식까지 저주를 합니다.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면 이거를 그 앞에서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이런 시를 쓰고 그냥 꽁꽁 숨겨놓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예들은 이 찬양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애송하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에는 신존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날 버리고 외면하고 오해하고 나를 소외시켜도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신 분은 계속 가난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도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지지를 못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말의 뜻, 이 다윗의 고백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 아파요. 그러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안아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하나님께 위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지지면 충분하다고, 그것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버리고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존심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내가 부당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쓰레기 같은 차별을 합니다. 아무리 그 차별을 해도 내가 쓰레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쓰레기로 보지도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바로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신존심 위에서.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마음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탈출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증거와 각서까지 써놓으셨어요. 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일부러 죽음에 내몰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만큼 중요한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신만큼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서를 써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각서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신존심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난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고통받는 아이가 아닌구나. 나는 상처받아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분노로 탈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핸들을 돌려라. 분노의 핸들을 돌려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분노를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핵폭탄과 핵발전소. 같은 에너지, 같은 원리이지만 하나는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되고 하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분노의 핸들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해야 돼요. 이걸 분노의 방향 전환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그를 버렸고요. 그를 팔았고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정도라면은 평생 그 형들 미워하면서 엉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들에게 대한 상처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으로 평생 낭비하는 게 인간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분노의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과 한계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단 기도했고요. 분내고 노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었죠. 핸들 돌리기가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분노로 인생 망가뜨리는 것보다, 분노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방향 바꿔서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분노의 핸들을 돌리는 요셉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지지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용서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용서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수하는 일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자기 아들 뺏어간 것 같고 아무리 자식놈이 내 은혜를 모르고 그것처럼 놀아도
복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의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분노를 멈추는 거예요. 분노를 멈추는 거예요. 야, 중고등부 애들 잘 들어. 지금부터. 니들 대부분 화내는 이유들 보면은 대부분 어른들 때문일 거야. 그지? 맞지? 아마 부모님한테 상처받거나 뭐 비슷한 사람들한테 그러겠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분노에 쩔어 살면 니네 인생도 쩐다. 그리고 평생 아싸짓 하다가 엉망으로 살 거야. 따라지처럼. 니네 인생은 니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분노의 인생 낭비하지 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중고등부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분노는 다스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노의 핸들을 돌립시다. 그리고 분노의 방에서 탈출합시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인데요. 이미 분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려놓으시고요. 분노가 가정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존심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